옛날에 황해도 해주 땅에 어판득이라고 하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배를 하나 사더니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해서 배를 사다 가다가 여러 대의 배를 거느린 해주 어판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제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눈을 돌리는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돈을 주고 해주 원님 자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해주 사또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원님 자리를 사서 사또가 된 사람이 거울을 잘 다스릴 일은 만무하고 이 사람이 날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색 잡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왠지 사는 게 너무 무료하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 한구석이 확 막힌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거울에서 제일 명하다고 알려진 마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한 사람, 자기가 잘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마의원 한 사람만 데리고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보니 가슴에 막 뻥 뚫린 기분이 들고 가슴에 꽉 누르고 있던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는 것 같은 아주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준비해 가지고 한 약주를 몇 잔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약주가 좀 과했는지 그만 넘어져 가지고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마의원이 잘 이제 그 손가락을 치료해서 싸매 주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마의원에게 말합니다. 마의원, 아마 이러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마의원이, 아이 원님,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잘 치료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덧날 수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로 돌아왔는데 그 손가락에 이 다쳤던 것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각하게 이게 안 좋아가더니 결국은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마의원에게, 마의원, 이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원님,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그걸로 끝날지 어쩔지 알지,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저런 돌팔이 같은 놈, 세상에 저런 의사가 어디 있냐, 저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저놈 갖다가 쳐 넣어라. 그래가지고 마의원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치료는 잘 돼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손가락을 치료하고 꽤 생활을 하다 보니 또 가슴이 답답하고 바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혼자 고깃배를 몰고 아무도 모르게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기분 전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배 한 척이 옆으로 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적선입니다. 꼼짝없이 도망갈 수도 없이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해적선 위로 끌려 올라가 보니 해적선에서는 용왕제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제물을 누구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 해적들 중에서 바치기가 뭐하니까 그 고기 낚시하는 사람 잡아온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용왕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가지고 이 원님이 꼼짝없이 제물이 되게 되었는데 해적들이 쫙 사람을 보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는 병신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왕님께 병신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원님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으로 돌아온 이 원님이 그 감옥으로 쫓아가가지고 마의원에게, 마의원 고맙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신을 감옥에 가뒀는데 손가락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딱 그러면서 마의원에게 고맙다고 하니까 마의원이, 원님, 제가 더 고맙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뭐가 고맙다고? 예, 만약에
제가 감옥에 안 있었으면 원님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러면 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해적들에게 잡혔으면 원님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제물이 될 수 없지만 나는 멀쩡하니까 틀림없이 내가 제물이 되었을 텐데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 내가 더 고맙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늘 눈앞에 있는 일에만 매여서 바둥바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을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도 좀 인생을 멀리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다. 누가 모이는 것이요? 네, 우리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방송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요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무슨 이유를 설명해 놓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까? 우리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그의 피로 여러분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볼 텐데요. 다 같이 사무엘하 2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임금 때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비가 오지 않았으니 나라가 어찌 됐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전 임금이었던 사울왕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벌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우리의 선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당신들의 형제를 죽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임금의 후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죄가 없었던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다윗 임금이 이제 사울의 후손 중에서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7사람을 산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7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졸지에 2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아들의 시체가 걸려있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의 시체 옆에다가 자리를 펴고 살면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도록 쫓고 저녁에는 들짐승이 아들 시체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녁이면 공동묘지 근처도 잘 안 갑니다. 사람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안치실 근처에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건물도 아니고 산의 나무에 목매달아 죽인 사람의 시체가 7구가 걸려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그 시체 곁에서 밤낮을 살면서 시체를 지켰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쩌면 저녁이면 들짐승과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리스바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윗 임금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사람을 보내서
그 7사람의 시체와 먼저 죽은 사울 임금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거두어다가 사울 임금의 고향에다가 잘 장사를 지내줌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가족이란 시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란 이렇게 시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니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어린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인 마님의 모함에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 옥살이하는 중에 정치범으로 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과 그 근동 근처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헤어져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며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 남의 나라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향수병이라는 것이 생겼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청소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다는 것이 어쩌면 요셉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울음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고 싶었던 부모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쌓였던 한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정이 자기를 팔아먹은 미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미움보다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가족이요 형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씩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 선생님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그림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금색으로 도금이 된 색소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색소폰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따라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색소폰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나와서
멋지게 생긴 도자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는 갑오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도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만져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어떤 아이는 카메라를, 어떤 아이는 반지를,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영준이라는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준이는 멋쩍은 듯이 걸어 나오더니 자기의 그려온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에는 베개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영준이가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베개는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베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절대로 이 베개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아빠 베개 곁에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똑같이 이 베개를 나란히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베개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 베개를 안고 엄마를 생각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자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 베개,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가족이 베고 자던 베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리운 것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자,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입니다. 언제나 잊을 수 없고 미움보다 정이 앞서야 할 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나의 가족들인데 이제 사랑하고 감싸주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뭐냐? 성도란 신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자,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 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하고? 구원받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나서 예, 선생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나서 선생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교회는 시작도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 중심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대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걸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중견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꾸 이 말 저 말이 오가더니 교회 표를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혐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게 좋겠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야, 우리 표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왜냐?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라는 얘기냐?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이 오라는 얘기는 왜 없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빼고 교회의 표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교회가 목사님 파와 장로님들 파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나간 교회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남은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싸우는 사이에 다 떠나고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이제 그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2층 교회로 갔는데 20-30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0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불과 몇 년 사이에 20-30명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이.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앙이 우선되지 말고 말씀이 우선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을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은 모두가 다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도 교회다. 네.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각자인 교회가 모여서 영도교회라는 하나의 좀 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영도교회, 금광교회,
성남 성산교회, 성남제일교회, 이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고 하는 교회도, 우리 영도교회라는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야. 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서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을 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손, 발, 입, 코 등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 중에서 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발이 아프면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품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의 시험이 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 정장로님이라는 기둥이 딱 하나 있어. 이 기둥은 잘 세워졌어. 그런데 그 뒤에 나장로님이라는 기둥이 옆에 또 하나 서야 돼. 그런데 이 기둥이 문제가 있어. 여기 또 우리 이장로님이 이제 석가래가 돼야 돼. 그런데 그 석가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정장로님 기둥이 잘 됐다고 건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기둥이 잘못됐으니까 이 건물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기둥이 잘 쓰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신앙이 성장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도 신앙을 우리가 도와줘서라도 잘 성장하고 이 사람도 신앙을 도와줘서라도 잘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해줘서 우리 모두가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면서 모두가 다 잘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영도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